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찬송가 401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나야, 아빠 저 성찬 좀. 네, 401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새벽에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믿음 부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시편 117편 1절부터 118편 7절까지입니다. 네. 이제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네. 왜 거기 앉았어요? 자, 시편 117편 1절부터 118편 7절까지.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교회는 새벽 5시부터 이제 저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그 연구소에 이제 제이 포커스 캠프 리허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제 모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전날 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저희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네요. 아까 이 찬양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어디서 북소리가 날 텐데 한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는 거 드럼 치라고 꼬셨어요. 네, 그래서 드럼을 치고
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이 시간에 전에 제가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혼자 이렇게 혼자서 녹화를 해서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아무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멘트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주님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방학 중인 또 우리 딸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막내딸은 뒤에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지만 그렇게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 막내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젯밤부터 열이 또 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열이 잘 줄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면 이 열이 줄어드는 것, 약을 먹는다고 모든 아이들이 열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낫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주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약은 먹일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은 그 아이를 낫게 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한 소리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정말 그 주권이 부모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꼭 구분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은 그것이 가능한 분에게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가장 긴 것 같아요. 한 장이 넘어가요. 117편을 다 읽고 118편까지 넘어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117편이 2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11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원래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17편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개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그 선택받지 못한 다른 백성들은 멸망당해야 될 족속, 그렇게 판가름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유대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보면 이 모든 나라들아 찬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 메시아에 관한 글이다. 성경은 나에 관한 글이 아니라 하늘 위에 관한 글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메시아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땅,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속하기 때문에
성경에 모든 나라는 그 구원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모든 백성은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라는 게 뭘까요? 한나야, 인자가 뭐예요? 아니 그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인자는 뭘까요? 인자 뭐 같아요? 네? 사람? 사랑. 맞아요.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나 중심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어디서 찾을까요? 하누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어디서 찾죠? 우리는? 아멘. 한 소리가 갑자기 십자가라고 했어요. 오늘 메시지 다 했네요. 보면 우리가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바라보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울어요? 왜 그래? 잘했다고 그런 거예요. 잘했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나 중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아니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건 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건. 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나 중심에 내가 주인공 돼서 렌즈가 되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그 렌즈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한소리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안 되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를 위해 구원자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관한 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맥락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 편이 되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내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 악당들 다 죽었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담대하게 뚫고 나가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성경을 나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네 편이니까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렌즈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서시는 걸까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글.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는데 예수님 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편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이 일에서 병든 자를 고치느냐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 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편에서 그 모든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결국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편이 되어 주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넘쳐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발맞추어서 사역해 주실 때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길을 가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에 지배하는 빌라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해주시지만 빌라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와들와들 떨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간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끌어당기는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어서 사용하기만 즐겨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공로 100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고 그 나를 미워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신앙생활간에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진실을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오해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발악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점점 더 꼬이고 사람들의 관계도 점점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길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향해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지금 저희 집 막내가 아프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118편 1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장난만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 세월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하나님을 끌어다 당겨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공로 0이라고 고백한다면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실 그 예수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고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 화요일 날 그 주님 앞에서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건드리는 것마다 망가지며 빈들의 마른 풀같이 고통하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내가 주님 편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실 텐데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서도 이 성찬을 놓지 마시고 성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이 성찬을 먹으면 구원받고 먹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렌즈를 끼는 게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들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살 먹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마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세요. 아멘.